볼것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옵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 찬양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로 날마다 그 모든 헌신에 갚아 주옵소서. 우리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습니다. 홀로 두시면 아무 일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난주에 제가 새 차를 구입해서 인천 고속도로를 신나게 잘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차를 이렇게 달리는데 새 차는 또 길을 좀 내줘야 된다 해서 제가 아주 평소보다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질주를 했는데 인천 가는 이 고속도로 바로 지난 화요일에 그 터널에서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달려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 얼마나 참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시동이 꺼지고 또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새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황당했는데 옆에 이제 지나가는 레카차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AS 센터에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하시는 분이 그 연료 탱크를 연결하는 그 주 호수가 있는데 그 퀵 커넥트라는 것이 제대로 딱 이렇게 딱딱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게 출근해서 그렇다. 이것을 연결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그냥 헌차만 연약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새 차도 연약하더라고요. 새 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새 차니까 아주 신나게 이 고속도로를 밟았는데 만약에 그 밟다가 정말 차가 멈췄으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모르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열심히 악세달 밟으면서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나의 성격이 어떤 연약함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편하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차든 헌 차든 그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참 반가운 분들도 얼굴에 뵙고 참 반갑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게 어떤 이벤트나 행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으로 우러나가는 감사를 따로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제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좀 돌아봐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때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렇게 날을 정해서 정말 무엇이 감사하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1년에 이 추수감사절이 필요하고 또 하루하루 매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인데 이것은 감사의 시편이죠.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위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감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1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마도 이 시인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기대하고 뭔가 나를 붙들어주고 좀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또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지라고 했는데 사람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고난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만 정말 치명적인 큰 위기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야,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 해도 돕질 않네. 나는 그렇게 기대했건만, 사람을 의지했건만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새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만에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진 내 마음을, 이 배신감을 대변해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 이 거짓말쟁이들이구만.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짓말쟁이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 나 자신도 들어있습니다. 나도 참 도와줘야 되고,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돌아오면 내 자신이 연약해서 도와줄 때 도와주지 못했고, 또 내 자신이 불안정하고, 내 자신이 참 거짓말쟁이 속에 포함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이 본질입니다. 동화 작가였던 이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이 새 옷걸이가 있는데, 그 옷걸이한테 나이가 많은 헌 옷걸이가 충고했습니다. 야, 너는 네가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옷걸이인지 모르겠습니까? 왜 옷걸이한테 옷걸이를 잊지 말라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잠깐씩 입는 그 옷 때문에 그 옷이 자기인 줄 알고 좋은 옷 입으면 교만해지고 나쁘고 허술한 옷 입으면 저 위축되는 그런 옷걸이를 내가 많이 봤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저 잠시 그 옷을 입는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걸이는 주인이 입혀주는 옷을 입는 것이죠. 내가 고급스러워 좋은 옷을 입었다고 옷걸이가 고급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허술하고 낡은 옷을 입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낡아진 것도, 내 자신이 헌 것이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인이 어떤 옷을 입혀줬는가, 여기에 달아가는 것이죠. 옷걸이 자신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하나의 모습인데, 그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옷걸이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다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연약함,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사람은 변하고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 것이라, 이런 고백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는 내가 달라져서 정말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태도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문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앞으로 나는 이제 좀 나에게 주신 삶이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보답할까? 어떤 거창하고 또 큰 일이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감사하면서 예배해야지.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이러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대로 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 시인의 대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벤트도 행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삶을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지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산 것은 아닌가. 사실은 순간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베풀어 주고 풍성히 채워주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남들이 겪지 않았던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혹은 하루에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항상 하루를 돌아가면서 5가지 감사의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나하나 써가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넘치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불우한 환경에 살았지만 마치 나는 모세처럼 정말 태어나서도 어려운 성경이 있었지만 사명이 있어서 모세를 붙들어준 것처럼 나에게도 남다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체성과 자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작은 일에 감사한 조건이 넘치다는 것은 그만큼 세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크고 거창한 그런 일들의 감사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날마다 쓰면서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의 삶에 기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5가지 감사의 조건을 한번 말하라 하면 언뜻 생각나지 않을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세우면 수도 없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거창한 것만 감사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미세먼지가 오늘은 적은 날 숨 쉴 수 있게 감사하고, 또 좋은 분들과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분들에게 화 한번 내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나의 삶은 참 좋은 일들로 가득 차구나, 나의 삶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온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얻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사랑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내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에 범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나의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또 얼음에 얼리면 참 생선이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생선이 생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을 세워보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는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프라 윈프리를 배워서 감사의 얘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가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쓰면 이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풍성한 감사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사에 대한 생각이나 감사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다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모이니 무엇을 감사할지가 너무나 뜬구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1년 동안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을 잘 적으셨다가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 대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열리고 이러면 더 많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오니 함께해 주시고 늘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할까 하는 주의 마음에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